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왕국에 대한 타락의 엄중한 심판을 에스겔을 통하여 계속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약 중에서 그들이 심판받는 제목의 가장 큰 제목이 우상 숭배임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내용적으로 나누어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으로 우상 숭배 현장인 상과 산당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 내용은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그런 엄중한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흩어진 자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불어주어 회개하게 만드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상당 우상 숭배자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그들의 시체가 저주를 받아 무덤 속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이 우상 숭배했던 그 자리 그곳에 그대로 흩어지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재미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언하라 말씀하지 않으셨고 산들을 쳐다보며 산을 향하여 예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산들 위에 산당이 세워져 있음입니다. 산당이란 히브리어로 바마라고 읽습니다. 높은 곳, 하이플레이스라는 말입니다. 유다의 산당들은 주로 푸른 나무 아래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조선시대의 선앙당처럼 당산나무와 같은 그런 나무가 세워진 곳에 이 사람들이 산당, 그런 당을 지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전 가나안인들이 바로 이런 산당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당 문화로 인하여 산 위에 그러한 것들을 세워놓고 우상과 바알을 섬겼던 사람,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가나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정복 이후 여호수아 시대부터 사무엘 사사가 있던 사사 시대 말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브라임 산지에 하나님의 성소를 두고 중앙 성소를 실로에 두고 그 성소를 드나들며 예배를 드리는 제사, 그런 예배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 가운데 가나안의 산당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우상을 섬겼던 산당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을 지었던 목적은 저 중앙성소 실로까지 가기가 너무 먼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의 편의성, 예배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가나안의 문화 가운데 있던 산당의 아이디어를 착용하게 됩니다. 채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지역에 산당을 지어놓고 여호와 하나님께 분향하고 때로는 제단을 쌓아 그곳 가운데 제사를 지내는 일까지 일어나 버렸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한 번도 허락하셨거나 요구하신 적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저 인간적인 편의성, 편리성을 위해 자기 가까운 처소에 예배 장소를 두고 예배 드리고자 했던 그들의 게으름이 산당을 짓게 만들었던 것이지요. 이런 모습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보면 성군들이 나타날 때마다 이 상당들을 다 깨어 부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옳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예법, 예배법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당 때문에 타락하게 되는데 그 연유는 이렇습니다. 원래는 여호와 하나님을 편히 섬기기 위해서 산당을 지었는데 그 산단 속에서 자기들이 예배드리다 보니까 이방 신들의 모습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이방 신상들을 같이 가지고 와서 혼합 종교화된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기는 산당 문화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이스라엘 말렵, 유다 말렵으로 갈수록 이 산당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다 사라져 버리고 옛적 가나안인들과 동일하게 바알과 아세라만을 섬기던 문화가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분노할 만한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난 것이지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예배의 편의성이라는 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요즘 코로나 시대, 아니 코로나가 끝나고 있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있는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 곳곳에는 이와 같이 산당에 대한 분노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 직전까지 이 산당 문화를 척결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 가운데 대부분의 분들은, 여기 나오신 분들은 아니시겠지만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혹 지금 그 예배에 안주하고 계신 분들은 아니 계신지 묻고자 합니다. 원래 처음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지금은 혹시 비스듬히 누워서 혹은 벽에 내 몸을 기대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원래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데 이 교회 조교의 예배를 보시면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비교 평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경 어디에도 홀로 고구방에서 예배드리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가 모여 함께 드리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사회생활을 크게 위축하지 못합니다. 결혼식은 다 갑니다. 식당도 다 갑니다. 영화관도 다 갑니다. 친구들도 만나고 지인들과의 모임도 다 가집니다. 그런데 예배만은 온라인 예배를 고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온라인 예배는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의 시책에 따라 교회가 협조하여 드린 예배였습니다. 아, 나라에서 이렇게 걱정하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싶으나 나라의 정책이 이러하니 그렇다면 교회가 따라가겠습니다. 어찌할 수 없이 그 형평성에 맞게 드렸던 예배가 온라인 예배지요. 하지만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외되는 분들은 계십니다. 병원에 계셔서 현장에 오고 싶으나 예배드릴 수 없는 분들, 일터가 멀어서 해외에 계신 분들, 지방에 계신 분들, 본교의 예배를 사모하여 그 지역에 있는 예배당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 그것을 누가 무엇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것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만은 내가 온라인으로 드리겠다 한다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좋게 보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니니.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칼로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과 율법을 가지고 언약 백성이 될 때부터 너희가 이러할 때 칼로 멸하여지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들이 아멘으로 하답하였기에 이와 같은 벌이 임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5장 9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을 대신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내가 존재함을 믿고 있고 나의 기적을 경험했고 나의 이적을 체험한 너희가 만약 우상 가운데 나아간다면 내가 너만 멸하는 것이 아니라 3, 4다에 이르기까지 벌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멸절될 뿐만 아니라 흩어지고 그 자손 3, 4대까지 포로 생활을 하며 나라 잃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저주,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은 1000대까지 이르게 하시겠다고 같은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히 살아가고 성결히 살아가고 복되게 살아가면 그 복은 내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대까지 이르는 복을 우리 가문에 우리 자손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반면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며 무시하고 물질과 우상을 숭배하여 나아간다면 너뿐만 벌 받는 것이 아니라 3, 4대까지 그 벌이 임하게 됨을 경고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원래 우상, 아이돌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신의 형상, 이것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단어조차도 없지요. 그래서 우상이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 간용어를 쓰는데 낄룰이라는 말로 우상을 대신합니다. 낄룰의 의미는 둥근 것, 굴러가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상이 둥근 것, 굴러가는 것이라는 의미로 쓰였다는 말이지요. 왜 이런 말이 우상이 되었냐 하면 우상을 만들 때 쓰는 둥근 통나무, 목재가 둥글고 굴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상이라는 단어로 의미로 되게 하기 위한 대체어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정말 무가치한 것이다. 그냥 굴러다니는 것, 나무, 그것이 우상이다. 너희가 하나님 대신 섬기고자 하는 그 신상 혹은 그 물질,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보여주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사이 한국 사회에 얼마나 많은 미신과 또한 음란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는 심심찮게 고위층, 사회 고위층들이 점집에 드나들고 무당과 함께하는 것들이 옛날부터 그저 다 노출되어 있고 심지어 TV 프로에서도 욕설가를 찾아가 운세를 묻는 프로가 나오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제 어릴 때만 해도 막 그런 무당들이 나오는 프로가 있으면 기독교인들이 막 방송국에 찾아가서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런 거 제가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너무 당연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런 거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어떤 말을 하는 것들을 찾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믿는 자들 중에서 그런 역술가와 박수루 무당을 또한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레위기 20장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접신한 자와 박수 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끌으느니니. 여러분 이단의 개수를 쫓는 일은 사탄을 쫓는 일과 동일합니다. 마찬가지로 점집에 찾아가고 역술가를 찾아가는 일 또한 사탄을 쫓는 일과 동일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 중에 그런 사람을 찾아가고 또한 그런 사람이 되는 자를 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악마적인 일이지요. 단순히 재미로 호기심으로 혹은 답답해서 간다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우상 앞에 하나님은 단호한 심판을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방을 흩으셔서 회개를 하게 하신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9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징계와 고난이 다 고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징계, 어떠한 고난은 내 삶에 은혜를 가져오는 놀라운 역사함이 있고 때로는 그 고난이 나를 크게 회복시켜 성결케 만드는 장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가 된 백성들은 나라의 망함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한 계기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어떤 고통, 고난, 의미 없는 것은 없습니다. 왜? 내 삶이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실 은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러한 것들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요. 지난 교회에 있을 때 은퇴하신 한 의사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시무 장로님으로 계실 때 그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그 장로님이
의사시고 장로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사회생활하면서 술도 자시고 담배는 안 피시지만 술 먹는 거 너무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 만나는 거 너무 좋아해서 그 권사님이 중보기도대 대장도 하셨는데 정말로 눈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하나님, 정말 우리 남편 병들어도 좋습니다. 아니, 암이 걸려도 좋습니다. 그 인생 채찍을 쓰셔서 저희 남편을 치셔서 장로다운 장로로 만들어 주옵소서. 좀 무서운 기도 아닙니까? 제 아내가 그런 기도 배울까 봐 전 정말 두렵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분이 은퇴 4년 앞두고 5년 앞두시고 65세 조기 은퇴를 하셨는데 60세 때에 대장암이 걸린 거예요. 검진에서 그것을 받고 이 장로님이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기력을 다 잃었습니다. 정말로 두려웠다는 거예요. 힘이 빠져가지고 집에 들어왔죠. 권사님이 묻는 거예요. 여보 왜 그래요? 말을 하는 거죠. 나 암이란다. 대장암이란다. 그때 이 권사님이 어떻게 할게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한테 들은 적 있으십니까? 권사님이 정말로 할렐루야 이랬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이러셨대요. 이게 미쳤구나. 너무 놀래가지고 미쳐버렸구나. 그래서 물었대요. 당신 대체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뭐가 하나님께 영광이야? 난 이렇게 힘든데. 그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보 걱정 마 걱정 마. 이건 내가 기도해서 온 암이야. 이상한 말이죠. 그래서 당신 이 암으로 죽지 않아. 하나님이 당신 들었을 거야. 거룩한 장로로 들어서실 거야. 그러면 보통 남자들은 화가 나야 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셨나 봐요. 장로님이 아멘 하셨대요. 보통 싸워야 되거든요. 그 말 들으면 세계 3차 대전이 집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웃으시면서 아멘 하셨대요. 그리고는 난 안 죽는다. 하나님 나 안 데려가신다. 그래 내 아내가 또 내가 얼마나 못났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극약 처방을 내리실까. 그래서 그분이 엄청나게 변하셨어요. 정말로 암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 다른 장로님이 되셨지요. 제가 눈앞에서 그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나 그분 만나면 은퇴하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향후 이 교회 가운데 100년이 지나도 장로님 같은 장로님 안 나옵니다. 왜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들었냐면 교회 안에서 색소폰 동아리를 만들어서 1, 2, 3부 예배 때마다 저 마당에 나가서 색소폰을 부시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 하나님께 영광되고 들어오는 성도님들이 그 소리를 듣고 역시 교회는 찬양이 넘치는 곳이야 라는 위로를 받을 수 있게. 심지어 바자회 때 엿장수 복장을 하고 오신 거예요. 막 누더기 입고. 장로님 이게 뭡니까 하니까 성도들 좀 기쁘게 하려고. 그때가 72살 때거든요. 기쁘게 하려고. 뭘 기쁘게 하려고 이걸 하세요? 목사님 제가 그 어떤 시장의 장터에 가서 한국에서 가위질을 제일 잘하는 엿장수한테 레슨비 30만 원 받고 가위질을 배워왔습니다. 탁탁탁탁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박자 맞추는 거. 그러면서 성도들이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거. 내 망가지는 건 신경 안 쓰시는 거예요. 내 이 늙은 모습이 저들에게 위로가 되고 좀 이정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완전히 그 권사님의 기도에 하나님이 반응을 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반응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은 고통, 고난, 아픔을 이용하셔서도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회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너무 힘듭니다. 인간의 힘으로 다 감당할 수 없어서 장로님도 우시는 겁니다. 정형외과 의사였는데 암을 이겨내면서 수술을 했어요. 다른 환자 수술을 했어요. 그때 그 수술실 간호사분이 또 교회 집사님에서 말씀하시는데 뭐였냐면 세상에 뒤로 이렇게 변이 나오시는 거예요. 수술하는 의사한테서. 너무 놀래가지고 다들 놀래가지고 빨리 가서 어떻게 수술실에 그러면서 처리를 조금 하고 또 다시 또 위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범죄함이 없는지 기도를 그렇게 하면서까지 그렇게 일을 하시고 또 나는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위로 주셔서 지금은 완전 판정도 받으셨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 암과 항암할 때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으로 나는 회복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거룩해 하시리라.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포로기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가운데서 에스겔이 나타나고
에스라가 나타나고 느헤미야가 나타나고 다니엘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은 조금 무서운 말씀이지요. 여기서 먼 데 있는 자는 이방으로 흩어진 자가 아닌 유대 땅에서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멀리 있던 자를 말합니다. 멸망당할 자들이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애워싸인 자, 이들은 또한 바벨론의 칼날에 죽고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벌할 자에겐 벌하시고 상 줄 자에겐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떠한 자를 벌합니까? 끝까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려는 자들은 약속된 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절대 강팍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어찌 내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런 고난 주십니까? 라고 기도는 하겠지만 끝까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종국에는 다윗처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이 길 가운데 길을 열어주실 구원자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는 내 발의 등이요 내 인생의 등불이 되십니다. 라는 그런 기도로 마무리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본들께서는 하나님을 거룩히 섬겨 자녀와 손자와 손녀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이루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사건과 시간 가운데서도 주님께 올바로 기도드리고 예배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으로 인한 복을 이 시간 더하여 주셔서 나의 기도 가운데 놀라운 응답을 더하시며 우리 자녀와 친지와 이웃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이들 주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께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되 우리 이 새벽을 깨우기 위해 모여있는 모든 거룩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예배의 회복이 있고 기도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 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친지들 가운데 우리 이웃들 가운데 예수를 떠나버리고 예배자를 떠나버린 자들이 있다면 주님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러 세워 주시옵소서. 흩어지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신 것처럼 저들에게 회개의 영과 회복의 영을 넣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십시오. 주의 전으로 돌아오게 하십시오. 예배의 처소로 나오게 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회복되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복을 내려주심과 은혜 내려주심이 이곳 가운데 나와 있는 모든 기도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거룩한 방주 교회 위에 영원부터 지금까지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올리옵나이다. 아멘.